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축복.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열심히 뛰어야 했지만 예전에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 잘 키워서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집안이 잘 되어갔습니다. 특별히 딸들보다는 아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면 그 아들이 그 집안을 먹여 살리고 그 집안에 형통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인 강영우 박사님, 이분은 미 백악관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역사상 가장 미국에서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가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요. 1년 뒤에 중학생 시절에 축구하다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 충격에 그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장남인데 실명을 했죠. 이제 형제들이 고아가 돼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강영우 소녀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가고 그 밑에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가고 각각 방을 합니다. 어린 강영우는 정말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있기에 결국 1968년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고 학교 졸업 후에 197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 정부 교육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시카고 노스웨스턴 그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450만입니다. 워낙에 큰 나라죠.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연방공무원이 45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탑 우에 2,500명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2,500명 중에서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500명 정도는 대통령 임명 받을 뿐만 아니라 상원의 인준을 받아요. 그래서 그 500명은 아너러블 이런 호칭을 받아요.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 450만 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2,500명인데 그 중에서도 꼭대기 500여 명은 존경할 만한 그렇게 아너러블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바로 그 속에 이제 강영우 박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국 땅에 유학 가서 이민자로서 정착한 지 25년 만에 최고의 칭호가 붙는 연방정부의 최고의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의 정책차관보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진석이는 안과 의사고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고 둘째 아들 진영이는 이 변호사로 27살에 그 미 연방 법사위의 상원의원을 보좌하는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그 둘째 아들 그 며느리조차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진석이는 왜 안과 의사가 되었냐 하면은 자기가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공부를 독하게 해서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된 거는 그 간증을 들어보고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 일이 없도록 자기가 변호사가 되어서 돕도록 하겠다. 이래서 그렇게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 2003년 5월 28일 간증집에 나옵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자기 아내 석은옥 여사입니다. 석은옥 여사. 제가 시카고에 사역을 할 때 그 집이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은옥 여사가 생일 때 강영우 박사가 아들, 큰아들, 며느리, 작은아들, 며느리 5 식구가 그러니까 석은옥 여사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해피 버스데이 이 생일 축하를 딱 불러주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 행복하겠소. 아들, 며느리, 박사 4명이서 이렇게 생일 찬송, 축하송을 불러주니까 좋겠어. 그랬더니 석은옥 교사가 말하기를 박사가 4명이라니요. 당신까지 포함하면 박사 5명 아니요. 우리 6명 중에 나 빼놓고 박사 5명이 박사가 5명 왜 4명이라고 하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 생일을 지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 나중에 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자기 친동생을 초청을 해가지고 결국 동생들도 성공하도록 만듭니다. 강영우 박사 한 사람 장애를 가졌는데 두 눈이 실명을 했지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잘되게 하니까 그 집안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잘되고 자녀까지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귀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니까 집안 모두가 형통함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가족이 형통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첫째로 부모와 형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있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이 효도를 받아요.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봉양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자기 형들이 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커밍아웃, 자기가 이제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하니까 형들은 정말 놀래버립니다. 혼이 나갈 정도죠. 22년 전에 형들이 반 나 동생 요셉이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실제 권력자가 돼가지고 나타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들과 같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놀란 가슴들이 겨우 이제
안정이 되는데 이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리고 10절, 자 11절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냐면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형들과 형들 밑에 그 손자들 요셉으로 보면 조카가 되겠죠. 모두를 이곳으로 와서 내가 살리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내가 모두를 책임을 지겠다. 자, 그리고 이 아들 요셉 덕분에 바로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에게 형들이 왔다고?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큽니다. 국가 정책, 경제 정책, 정치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형들이 왔다고? 그래? 근데 아버지는 거기 계신다고? 그러면 아버지를 모셔와라. 내가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확실하게 내가 그 땅을 주고 여기서 살도록 하겠다. 45장 1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다음 18절 같이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바로가 형들에게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그리고 요셉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그들이 이제 음식과 그 다음에 선물과 양식과 이 모든 것을 수레로 올 때는 양식을 얻으려고 낙타를 타고 겨우 형들이 왔지만 갈 때는 세상에 양식을 실은 수레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먹을 것 선물 이 왕이 보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까번쩍한 수레가 계속 지금 이어져 가지고 그 행렬이 아주 정말 보기에도 찬란할 만큼 그렇게 해서 갑니다. 자, 이제 요셉이 보낸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이 양식과 함께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아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애굽을 갔더니 글쎄 그 애굽의 총리가 지난번에 우리 베냐민을 데려오란 그 총리가 글쎄 요셉이었다니까. 이거를 정말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어. 그게 있으려고 22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 자,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형들이 아버지 보고 밖으로 나와서 저 수레들을 봐라. 수레들이 쫙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휘황찬란한 수레들이 양식을 싣고 쫙 있으니까 그때야 그거를 믿고 자 45장 26절에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떠냐? 이제 수레를 보고 양식을 보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모두를 정리하고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0명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실 보면 자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잖아요. 동생이 베냐민 하나 있잖아요. 그들의 형들 10명의 부인
그리고 그 아들들 10명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족 모두를 합해서 70여 명.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해요? 70명이 전부 이주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갖춥니다. 46장으로 갑니다.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전체 애굽이 엄청나게 큰 땅인데 고센이라는 지역은 정말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고센 지역에 그 야곱의 식구들이 그쪽으로 다 오도록 해서 거기에 오니까 요셉이 예를 갖춰요. 그 총리 복장 그대로 해다가 총리가 타는 수레를 딱 타고 어디로?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오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허깅하는 겁니다. 서로 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기가 막힌 상봉이겠어요. 어쩌면 남북한 이산 가족이 그렇게 우리 온 국민을 예전에 울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장면도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22년 전에 짐승에 찢겨서 죽고 피 묻은 그 요셉의 옷까지만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22년이 엉어리 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스럽고 어떻게 보면 놀랍고 그러면서도 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에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 울매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울매 아니라 얼마 동안 울매. 자,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근데 성경은 여기서 아버지 야곱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못 시켜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거예요? 야곱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제 10명과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12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곱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하,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아버지 야곱이 한 맺힌 게 풀립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거면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한이 풀렸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잠깐 이 야곱의 힘든 세월을 보면 4명의 부인에다가 아들이 12명.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큰아들이 야곱의 첩을 건들지를 않나. 또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다른 민족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그거를 전부 다 속여가지고 할례로 속여가지고 다 죽고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4명의 부인 중에 한 사람 라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산고를 치르고 그러다가 산고 때문에 죽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22년 전에 죽었다고 하죠. 이 야곱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가족과 바로 왕이 만납니다.
바로왕이 만나니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로왕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자,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내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이 야곱이 바로왕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한이 풀린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그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습니다. 이주에서 17년을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147세가 되니까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요.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 얼마 이제 살지 못하실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장남 차남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제 문안을 여쭙습니다.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 그 당시 족장시대에는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아들의 축복이 손자에게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야곱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제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야곱이라고 부르되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상상 못할 말인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것도 그 이전에는 없던 말이에요. 이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에 이 창세기 4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자,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아브라함, 이삭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내가 눕고 싶다. 그러니까 장례를 내가 끝나고 나면 나를 여기 애굽에 있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조상과 함께 눕게 해달라. 이거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맹세라는 게 뭐냐면 이 손을 그 허벅지 밑에, 허벅지 관절, 환도뼈 밑에 딱 넣는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한다는 것은 다시 바꾸지 못할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때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아들에게 사랑 베풀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22년 전에 어떻습니까? 그때 그 22년 전이라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이 몇 살 정도 됐냐면은 108세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요셉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22년 후에 130세에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이때 험악한 세월을 살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을 축복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 장례를 부탁하잖아요. 어쩌면 야곱은 제가 이거 생각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행복했을 거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 임종 이후를 부탁을 하고 떠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있다? 아니면 누가 있을지라도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내 장래 이후의 모든 것을 부탁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걸 듣고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은 행복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을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살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효도를 하죠. 부모 공경을 잘할 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고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데 우리 집은 부모가 자식을 속을 썩여서 정말 우리 부모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가 있도록 하는 마틴 루터는 사람이 효도해야 할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네 종류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네 사람 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 스승, 세 번째, 나를 지켜주시는 부모님, 왕,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 요즘 목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부모님은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 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잖아요. 그래, 아버지 야곱이 그때는 어떠냐? 나이가 147세라 성경이 말해요. 이제 나이가 들므로 눈이 어두워져서 구별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창세기 48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알죠. 자, 올해 정조 할아버지.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오는 걸 알아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유유서가 확실해요.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 데리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는 자 너희들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여기 앉힙니다.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앉혀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셉이 알아서 장남 차남을 오른손 왼손으로 앉혔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오른손으로 차남 머리 위에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이제 요셉도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48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이제 요셉이 딱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차남에게다 이렇게 얹고 왼손을 장남에다 얹으니까 성경이 뭐라냐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못 보아서 이렇게 실수를 혹시 하는가, 축복 기도는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축복하는 데는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 지금 여기에 에브라임에게 했고 이렇게 됐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므낫세로 손을 옮기려고 요셉이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 이렇게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이는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주셔서. 이렇게 요셉이 청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눈은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축복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자, 48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요셉은 지금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 손을 들어서 올바로 이렇게 하려고 오른손으로 장남을 왼손으로 차남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리고 요셉이 말까지 합니다. 아버지 장남입니다. 장남에게는 오른손으로, 그 당시 관습이에요. 그 당시 습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기가 막히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손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내가 이 축복 기도하는 걸 영적으로 정확하게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즉 므낫세 장남도 한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축복한 이 에브라임이 그보다 므낫세 육적으로 장남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영적으로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리고 48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니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건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눈이 어두웠지만 축복한 그대로 가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보십시오. 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야곱이 이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 어린 시절에 어떻습니까? 사실 어린 시절이 아니라 청년 시절이죠. 청년 이후에 장년 나이가 사실상 돼가는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침침하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짜고 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이제 후손을 축복하겠다. 내가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내가 이렇게 축복할 테니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에게 온 축복을 내가 할 테니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걸 가지고 와서 나를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이걸 리브가가 딱 듣고 리브가가 어떠냐면 두 쌍둥이 아들을 놓고 에서와 야곱인데 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저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가는 걸 야곱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막 해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막 분장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털 있게 만들고 그렇게 가죽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를 알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독해. 여자가 이렇게 확실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남자지만 뒤에서 여자들이 다 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가 저주를 내리면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축복만 받아. 그리고 디레미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벌써 왔냐? 어디 이리 와봐라. 손을 만져보니까 그래. 그런데 또 목소리는 또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 같아. 그러면서도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아버지께로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야곱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야곱이 에서가 나중에 사냥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려요. 남은 축복을 내게 해 주십시오. 남은 축복을. 나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제 야곱은 야밤 도주를 합니다.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곱은 몸만 빠져나가요. 몸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에서는 아버지 부자인 그 이삭의 재산이 전부 다 에서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도 모든 걸 가졌는데도 안 가진 것처럼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몸만 빠져가는데 사실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축복 기도만 받고 몸만 빠져나가요. 에서는 축복 기도 안 받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모든 재산은 자기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를 알고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자식 생일 때도 잔치 차려주고 자식 생일 때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밥 사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가 뭔 줄 아세요? 자식 생일날 목사 앞에 와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목사님 2주 후에 3주 후에 자식 생일인데 제가 목사님께 데리고 올 테니까 아낌없이 축복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목사가 준비기도 시키도록 해놓고 아이 데려오면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 부모님을 통하여 아니면 이 친구에게 그대로 임하도록 축복기도. 그럼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목사는 축복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러 온 사람은 리브가와 야곱이 축복기도 받으려고 했던 그 심정 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손이 정말 시편 23편에처럼 축복이 임해요. 오늘 이거를 목사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목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왜? 그런데 야곱은 축복 기도만 받고 몸만 빠져나갔지만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대로 그대로 됩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야곱이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 자기에게 임한 것까지 가지고 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좀 눈으로 보이는 축복에 머물러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를 강건게 되면 남의 영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내게서 그게 머물러 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고 누리고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일날 오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되는데, 제가 보십시오. 간단한 한마디, 새벽마다 얘기하잖아요. 새벽마다 가장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축복한다. 이거를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때는 내가 저 말씀 목사님에 떨어지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고 이게 알아지면 자기 자식을 기를 때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니고 뭐 어떻게 세상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부터 먼저 받도록 해야 되겠다. 1년에 내가 이 아들을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몇 번 기도를 받을까? 여러분 정확하게 살아야 돼. 제대로. 강영우 박사님 얘기를 설교 초반에 했지만 그 한 분,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제가 두 가지를 미국에 감사했어요. 하나는 미국에 우리나라 6.25 때 미국에 그 젊은이들이 4만 명 이상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혼자 생각에 강영유 박사님이 한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한국에서. 절대 그게 힘들었을 거다. 그런데 미국이 세상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 있는 이 사람까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도 있겠지만 그 미국의 높은 고위 공직자까지 올려준 미국에게 저는 감사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남은 생애가 너무나 값지고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깨달음을 가졌다면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 더욱더 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요셉을 흘러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게 되길,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들 요셉을 통하여 부모가 은혜를 받고 형제들이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아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 축복하는 이 축복의 흐름이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